것이다. 아까 우리 찬양팀 드렸던 찬양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있죠. 은혜 아니면. 참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할 때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누리면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하심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하심 가운데에 은혜 베푸시는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찬양팀 했던 것도 항상 옆에 좀 주세요. 은혜 받으면 좀 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잘못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응답의 통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끊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네. 아멘. 자, 우리가 6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는데 그렇죠. 아직도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를 성전 삼아 계신 주님 성령님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 성전 삼아서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 아닌 다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시는 건 중요한 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되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성전 삼아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가운데로 거룩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모조모 인도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또 때로는 급한 데는 말씀하셔가지고 인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함 받고 또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인생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그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번은 이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사모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기회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또 특히 지금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시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보지만 이제 오늘은 6번째 기도응답의 통로인 소포 기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새벽 기도, 통성 기도, 금식 기도, 중보 기도, 방언 기도 이렇게 있죠. 새벽 기도는 가장 영성이 깊은 기도이다. 또 통성 기도는 외식하지 않는 기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가 돼서 그 통성 기도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증명되어졌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금식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금식이라는 건 생명을 건 기도이기 때문에 내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보 기도는요, 응답이 확실한 기도이다. 내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빠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무엇이겠어요? 내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해주고 나는 다른 사람 거 기도해줘. 얼마나 좋습니까? 응답이 빨리 임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기도해서 각자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왜요? 왜 그럴까요?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할 때는 내 개인적인 욕심, 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극히 물질적인 내 혼이 문제랍니다. 혼이 문제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보 기도를 하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중보할 때는 먼저 그 중보 대상자를 마음에 품어야 되거든요. 그의 삶을 돌이켜보고 상황을 또 공감하고 마음에 품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곧 사랑의 능력이 곧 기도의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또 방언 기도는요, 기도의 이 돌파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의 능선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원하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 언어의 한계, 우리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기도를 돌파하지 못할 때 방언, 놀라운 힘이 된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시면 기도가 쉬워지고 수월해지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기도함으로 통해서 또 더 나은 은사로 나아가죠. 방언은 기초 은사이기 때문에 더 나은 은사로 나옵니다. 특히 방언과 늘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말씀드렸죠. 가르침과 같은 남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은사를 사모하셔서 나의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내 입에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내가 배워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 기도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오늘 6번째 기도응답의 통로, 선포 기도이지요. 선포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가장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선포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 기도를 좀 보고자 하는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말의 능력, 언어의 능력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말이 힘이 있다. 심지어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었다 그래요. 뭐 물에다가 대고 한쪽 물에다가 녹음을 하고 한쪽 물에다가 사랑한다, 축복한다, 또 뭐죠? 아무튼 좋은 얘기를 막 고맙다 이런 얘기 계속 해주면 이 물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물의 그 결정이 육각형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그런데 여기다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런 결정들이 다 파괴돼가지고 굉장히 무슨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때 무시무시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또 심지어 이제 바발개기를 두 개로 나눠서 한쪽에다가는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하는 거예요. 막, 너 싫어, 나는 널 정말 싫어해, 너 미워 죽겠어, 뭐 나가 죽어, 이 말을 계속 한쪽 밥에다가는, 밥알 있잖아요, 밥알에다가는 그렇게 하고 한쪽 밥알에다가는 사랑한다, 고맙다, 항상 우리에게 그 영향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나면 밥알이 오래되니까 이제 곰팡이가 피겠죠. 곰팡이가 피고 썩어지게 되겠죠. 점점 부패가 진행이 될 텐데, 저주를 해서 부은 그 밥알은 아주 시꺼멓고 그런 이제 곰팡이가 피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랑한다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줬던 그 밥알에는 푸른색으로 아주 예쁜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같이 부패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부패한다 할지라도 좋은 말 해주니까 이렇게 예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그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말의 권세가 있다. 가만히 보면 이 말도 파장이잖아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나쁜 에너지, 공격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일 때는 우리에게도 미치는 줄 있습니다. 아까 물의 결정체가 그렇게 된다고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도 90%인가 70%인가 물로 되어져 있잖아요. 물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매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얘기, 혼나는 얘기, 싫다는 얘기, 미워하는 얘기, 이런 얘기만 듣고 산다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늘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얘기 듣고 자란 아이들은 아무래도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의 권세라는 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이 혀의 권세, 말의 능력이라는 것은 생각해봐도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인데, 알면서도 우리는 잘 실천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니까 늘 걱정, 근심이 다가오고 무슨 일만 하면 안 될 거 생각하게 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긍정적인 말이 안 나가요. 그래서 주님은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죠. 우리 말에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말에 훈련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생각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물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염려가 올 수도 있고 금슬이 올 수도 있지만 말은 어떻게 하라? 감사해요. 긍정의 말을 하라. 근심이 오지만 말은 어떻게 하라? 긍정의 말을 하라. 혀의 권세를 기억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시죠. 그러면 생각도 바꿔주는 하나님의 그런 평강으로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 그렇죠? 뭘 나누어 먹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한마디 너무 사랑한다, 축복한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린다는 거죠. 우리 주변 분들을 향해서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혀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훈련하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엔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번에는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 살리면 좋은데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혀를 다스립니다. 그런 사람이면 혀를 훈련시킨 사람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분리해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간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몰아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고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멘. 이 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하는 게 우리 언어 말이 아니라 딱딱딱 터지는 그 말을 말해요. 우리가 그 말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도 재간을 먹여서 말을 조종하잖아요. 그래서 잡아당기면 멈추고 한번 이렇게 흔들면 달리고 아무튼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말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이 작은 이 끈, 그 입에 메어놓은 이 재간 물려놓은 이 끈 하나로 말을 훈련시키는 거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배도 그렇잖아요. 작은 키 하나를 조정함으로써 배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너무 심하게 먹으면 자칫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혀도 그렇다는 거죠. 한번 확실하게 각인시키셔서 그러면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도 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승리도 부흥도 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숱한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우리 한소망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그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지요?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말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습 그대로라면 똑같아요.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혀의 능력, 말의 능력을 실감한 사람들은요 조심하게 돼 있어요. 내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조심할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최근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웠는데 저의 일거족 일투족이라고 하나요? 나의 삶의 모든 1분 1초 내 삶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삶의 목사로서의 삶의 영역이 있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도 있고 또 뭐 부모로서의 영역이 있고,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한 도망만 잘라갖고 하나님한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말부터, 습관부터, 행동부터. 문제가 딱 발생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거절을 안 수갖고 도대체 이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학 사모하고 같이 붙잡고 이런 문제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자세한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잠이 나가요. 잠이 나가요. 어쩌다가 지금 세상에 사회 이슈는 다 걸려가지고 다 고치고 가네요. 코로나 때도 그렇다. 힘들게 하시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남의 일처럼만 생각하고 멀리 있는 일처럼만 생각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저가 너무 전혀 예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될 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 하나만큼 우리의 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좀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요. 근데 축복하시는 분들 보니까 축복받는 분들 보니까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혀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점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 있잖아요.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대수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에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노니. 이 말씀이 가슴에 팍 새겨지면 원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원망해서 죽겠네 이게 아니라 원망해서 살겠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살겠네 하는 어감이 뭔가 안 좋아. 말을 바꿨는데 어쨌든 원망하는 건 안 좋아. 특히나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물론 내 삶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이 나갈 수도 있죠. 불편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단코 원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곳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4절에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우리 메뚜기 같아. 애국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 이곳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을 했던 그들은요, 하나님 귀에 다 들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생애를 다 마감했죠. 결국에 하나님 들린 대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맹세하셨어요. 삶을 가르쳐. 하나님 맹세하신 게 한 가지 더 있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맹세하셨거든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말대로, 그 선포대로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선포 기도는 많은 경우 축복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일을 상상하고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말씀이 먼저, 현상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나누라고 하시니까 나누어졌어요. 모든 일자와 연한과 이것이 이루어지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어졌어요. 말씀이 먼저, 현상이 나중에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고
나중에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의식이 먼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먼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 신앙의 삶은 말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내 말이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 게 아니라 덜 받는다. 그러니까 10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의 말이 훈련되어져서 1000배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내 말이 훈련되어지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6개월 동안 지났잖아요. 1000배의 복을 부르짖으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 긍정의 말, 절대 감사 가운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말씀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곧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도요 말씀으로 여겼어요. 시편에 보면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데 그 말씀을 보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가슴에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사무쳐지고 그 은혜가 믿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임하시면 대부분에 보면 고침받는 경우도, 질병에서 고침받는 경우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나았다.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 이제 나았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깨끗하게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9장에서도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고 물어보셨죠.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자,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 기도는요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과 함께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을 해야겠죠. 선포해야겠죠.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그리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환송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여기 선포는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인위적인 것 같은 경우지만 계속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뭐 문제가 있어서 1000만원이 필요해요. 1000만원 주셨습니다. 1000만원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1000만원 주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안 믿어서 처음에 안 믿어지고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선포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옵니다. 요번에 여기 연초에 장준순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선포 훈련을 하고 아멘 훈련을 하고 말의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이 땅 가운데 통로가 연결되는 것 같은
믿음이 생겨나는 그 확신의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라 믿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보좌, 내가 있는 이곳에 이 응답의 통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임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 삶 속에서 이 말을 항상 훈련해야 돼요. 말을 훈련할 때는 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이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말만 하면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고 실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웃음이 나고 뭔가 내가 지금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실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상상한 대로 선포하시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상상하면 할수록 점점 구체화가 된다. 하나님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세우게 되지만 계속 상상하고 계속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구체적으로 이 그림이 그려지는 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선포하시고 계속 상상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